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굳이 역사학자나 정치학자들의 그런 말을 빌리지 않아도 끊임없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면 전쟁이 한 1000번 정도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세계 전쟁이 끊이지 않고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1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나라만 싸운 것이 아니라 가만히 전쟁 상황을 분석을 해보면은 많은 강대국들이 직간접으로 그 전쟁에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도 그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이제 알게 모르게 개입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유럽 순방을 했는데 어제 보니까 우크라이나에 깜짝 방문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젤렌스키 대통령과 함께 이렇게 회담을 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된 것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거기 구체적으로 뭘 도와주고 가장 기본적인 그 인륜에 필요한 것부터 시작해 이런 거 도와주겠다고 그렇게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국력이 그만큼 신장이 되었다. 그리고 또한 과거에 6.25 때 우리나라에 그 군인들을 직접 파견해 가지고 싸웠던 16개국 뿐만 아니라 그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나라를 도왔지 않습니까? 약 63개국이 그렇게 도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빚진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국가의식이다.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참 전쟁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이 소수민족, 이 부족들 보면 내전이 또 많아요. 엄청나게 그 내전이 많아가지고 몸살하려는 그런 나라들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이라 하지만 남북 간에 이제 전쟁 아닌 전쟁을 계속 하면서 긴장과 대립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인간의 탐욕,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탐욕이 난 거 아니냐.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일으킨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탐욕 때문이에요.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냐.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보는 각도도 달라야 되고 생각도 달라야 되고 그걸 해석하는 인생의 해법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회 상황이라든가 국가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오늘 이제 이 영적 전쟁, 이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는데 일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인류의 역사는 시작부터 전쟁이었어요. 시작부터. 이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하는데 이 분류한 내용이 크게 두 계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누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파생된 그 자손들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후손도 가인과 아벨로 나뉘어집니다.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런가 하면 또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후손도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나뉩니다. 이스마엘은 육신의 사람으로서 악한 자에게 속한 자요, 이삭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 또 이삭이 자식을 낳습니다.
에서와 야곱을 낳는데 역시 마찬가지야. 에서는 육에 속한 자, 야곱은 영에 속한 자.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족보를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족보를 타고 왔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계열인가? 아니면 악한 자에 속한 계열인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쫙쫙쫙쫙쭉 흘러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셉에게, 육신의 아버지 이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계열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자의 계열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불신자의 계열로 바로 시작부터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인류 역사는 시작할 때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었어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감히 피조물인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웁니까? 원래 마귀도 천사였잖아요. 근데 그 루시퍼가 그 속에 탐욕이 들어가니까, 탐심이 들어가니까 그걸 물리치지 못하고 하나님 되고자 해가지고 결국 천상의 반란을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 그거 모릅니까? 그 반란이 성공하기도 전에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마귀가 됐어요. 그리고 그에게 동조하는 많은 그 작은 천사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죽어서 귀신 된 거 아닙니다.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성경의 귀신론은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 것이 아니에요. 마귀를 추앙했던 그 또 다른 이 그룹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동조했던 그들이 이제 그 지위를 박탈당하고 이제 마귀, 귀신, 악한 영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끝납니까? 아니잖아요. 전쟁을 하잖아요. 어떻게 전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살겠다 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기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옆 사람과 당신은 심히 아름답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삽니다. 근데 어쩝니까? 이 마귀가 시기 질투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그 시험이란 말이 유혹이란 말이에요. 유혹.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따먹게 만듭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 혼자 하나님 하려고 못 먹게 한 것이다 하면서 막 부채질해가지고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아담도 먹고 같이 죽잖아요. 그런데 몸뚱아리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몸뚱아리는 살았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영적인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단절되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같이 살 수 없어서 쫓아냅니다. 그래가지고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낳고 중중쭉 해갖고 오늘 우리까지 오는 거예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구약성경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선민이라고 그러죠. 샘플 민족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쫙 보여줬어요. 근데 어쩝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나 마귀다 하고 공격합니까? 아니죠. 불신의 나라들을 통하여서 저 광야를 지날 때는 아말렉이라는 족속들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괴롭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결국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데, 보세요. 모세가 승리하고 제단을 쌓으면서 여호와 니시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출애굽기 17장 15절 16절 보세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서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뭐다리라 싸우리라. 하나님은 아말렉과 싸우지 않았어요. 누가 싸웠어요? 이스라엘이 싸웠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저 아말렉이 이겼다 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이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아론과 홀이 손들어 바치면서 중보기도 하면서 결국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 다 침멸했다 했어요. 그걸 승리해가지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아말렉과 대대로 여호와가 싸우리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은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데 이 마귀 군대는 그때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그 싸움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셔서 이 마귀가 영원한 지옥에 갈 때까지,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누구를 대적합니까?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바로 아말렉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디안, 이 미디안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사사기를 딱 연구를 해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평성대를 합니다. 태평성대를 하는데 태평하면은 사람들이 긴장이 풀어지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세계 경제 10위입니다. 나이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옛날 보릿고개 이런 거 경험하고 어려웠을 때를 경험했어요. 그때 신앙생활한 우리 성도들은 어째요? 다 이 여름이 되면은 산상수련해 가지고 애기들만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구도 가요? 어른들도 가가지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목이 객객하고 은혜 많이 받았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네. 근데 요새 뭐 기도해갖고 목신사를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없어. 교회에서 주여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그런 교회 천연 기념물이에요. 그런 교회 찾아보기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배가 불러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정한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 시험할 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보려 했어요. 마귀는 사람에게 떡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물질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세상 영광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사는 것은 그것만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광야 생활을 기억해봐라. 광야에서 농사 지었냐? 그러나 농사한 지 좀 굶어 죽지 않았어?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으니 이는 신명기 8장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기 위해서 말씀 받고 있어요. 영원히 삽니다. 육신도 삽니다. 꿈과 희망이 살아요. 말씀 들을 때 꿈과 희망이 살고 다시 업되고 다시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사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용사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용사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큰 용사라 가니까 어떤 외부적인 세상적인 그런 어떤 물질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큰 용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세울 곳 없었어요. 큰 용사라니까 나 우리 집 가난한데요, 우리 집 작은데요,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큰 용사가 돼. 그래서 미디안 그 메뚜기 떼같이 많은 그 미디안들을 한 사람 치듯이 그렇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믿음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빨리 떴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생각하고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생각하고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서 생각하고 보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내 생각과 관점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그렇게 사는 것이 이거 믿음의 삶이라는, 믿음의 삶. 옆 사람과 생각을 바꿉시다. 관점을 바꿉시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기드온이 뒤에 보면 그 적군들을 다 물리칩니다. 근데 그렇게 한 사람 쳐부듯이 물리치는 것이 자기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적군 미디안을 물리치도록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전쟁의 많은 이야기 중에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저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안 된다는 거죠. 저 약한 자가 어떻게 저 강한 자를 이길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약자, 골리앗은 강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 이런 상징입니다. 근데 어쩌습니까? 예? 다윗이 어린 청소년이에요. 청소년.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가는 형들에게 옷과 음식을 갖다 주러 갔어요. 가서 보니까 어쩝니까?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야말로 얼굴도 못 내고 그냥 이 참호 속에 이렇게 숨어 지내는 모습이야. 근데 저 건너편에 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이 골리앗이 6규빗 한 뼘이라 했어요. 키가 한 사람은 약 3m 가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큽니까? 보통 작은 여자들 2배야. 그런 골리앗이 서가지고 막 이스라엘 백성을 조롱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조롱하면서 그래도 괜찮은데 이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저놈을 박살내버렸다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네 아자식도 잘난 척해 하네, 뭐를 와가지고 내 속색을 막 그래요. 그런데 어째요? 사울이 이제 왕이 불러. 그래, 네가 정말 가서 하고 싶으면은 그래, 내 갑옷 줄게, 입어봐. 내 투구 줄게. 그리고 내 칼 줄게. 입어봤어요? 칼 찼어요? 어쨌다 했어요? 성경에 안 맞았대. 질질 끌렸대. 움직이기가 힘들어. 그렇게 키가 적었다니, 어렸다니까요. 그래, 다 벗어버렸어요. 벗어버리고 싸우는데 뭘로 싸웁니까? 다윗의 말이 뭐랍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매에다가 돌 하나 묶어가지고 우리 용사에게도 막 할 때 이거 하는데 막 해가지고 팍 던졌어요. 그랬더니 어쩌세요? 그냥 정통으로 이마에 맞고 팍 가버렸어요. 여러분, 과학이라든가 고고학이 얼마나 발전됐는가요? 약 3000년 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 두개골이 발견이 돼가지고 저렇게 되어 있어요. 저기 화살표로 딱 해놨잖아요. 저게 뭐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야. 그 돌이 저 두개골에 지금도 박혀있대요. 놀라지도 않아. 성경은 과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동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뻥이 아닙니다.
사실이요 진실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봐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를 보세요. 세례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근데 어쨌습니까? 그 기도할 때 예수님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그 배고픈 약점을 타고 마귀가 와서 예수님과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이 기도와 함께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욕을 합니다. 떡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 영광 다 주겠다고 막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욕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 뭡니까? 말씀으로 다 물리쳐요. 말씀으로. 그리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귀가 잠시 떠나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을 하는데, 그 어간에 꼭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이 영적으로 이 마귀와의 싸웠다,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마귀가 누른다니까.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게 마귀가 눌러. 건강을 짓누르고 물질을 짓누르고 삶의 현장 막 짓누르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 눌려. 근데 어째요? 예수님이 그 마귀에 눌린 자를 다 고쳤는데 하나님이 어디서? 함께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건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는 그게 이제 베드로가 복음 전하면서 하는 말이고, 이거 예수님 직접 말씀. 다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성령을 줘 뭐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했어요. 이 귀신들이 사람에게 역사하고 귀신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함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공중권세 악한 마귀, 그 수와 귀신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게? 임하게 되었다. 이런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진 첫날 밤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당신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서 뭐하라? 기도하라. 누구한테 시험 들어요? 마귀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에도 기도한 것은 바로 이 마귀와의 최후의 싸움, 마지막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최후의 일전을 승리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다 이루었도다, 승리를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승리를 확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입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하늘에 있는 자들아, 땅에 있는 자들아,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두 다 예수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나같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아버지 아들과 이름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그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큰 용사라고 말씀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아,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왜 갑자기 줄어들어요? 나는 큰 용사입니다. 왜 큰 용사입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큰 용사야.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큰 용사야. 그 이름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 거야. 알게 모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복을 받지 못하도록,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도 망하게 만들었는데 이 마귀가 어쩌겠어요?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마귀는 그렇습니다. 너는 원래 내 백성 아니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러면서 달라들어.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나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다. 나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에요. 제발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제발 사람 미워하지 마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가인과 아벨이 형제간에 싸울 일입니까? 아니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오늘 또 믿음의 큰 용사가 되었으니 이제 영적 분별력 속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